기쁘고 기쁜 한 주간에 수고들 많으셨고 또 주님 앞에 또 한 주를 시작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영양분 충분히 받으시고 또 주님의 축복이 과연 내게도 얼마만큼에 있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인가를 깨우치시며 시작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위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데살로니가 전서, 바로 이 교인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을 가진 교인들입니다. 너무 좋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 저희 산돌교회도 이러한 교인들로 형성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재림을 또 준비하는 교인들이었어요.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재림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인들. 아주 신앙이 충실했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역하는 그 길이 데살로니가 전서 교회에서 박해 안 받았을까요? 복음 전하면서? 받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박해가 일어납니다. 근데 박해를 받으면서도 자기의 복음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그러하기 위해서 어떤 모진 박해가 와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교인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어떠한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곳에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에 그랬어요. 너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나한테 구하라. 하나님, 나 전도할 수 있는 능을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입술에 복록을 내려주시고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했을 때 복음을 구하기 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그리하면 그리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입술로 구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리하면 그러죠. 복음을 구하던 나의 문제를 구하던 기도를 하면 그렇게 하리라입니다. 그냥은 거저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했냐면은 한치의 흠이 없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했느냐? 교인들 가운데 어려운 자들이 있잖아요. 그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일을 했어요. 일을 하면서 그 교인들에게 너 이렇게 해서 교회가 뭐 좀 하고 해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도울게. 복음 전하는 자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장막을 구하던 이런 건설업체 일을 하던 일을 해가지고 그때는 장막을 짓는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게 요즘에 나오는 건설이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 교인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하는 자, 성실하게 일하는 자, 바로 바울이 그 바울의 사명 감당, 이것은 바울의 사명 감당을 하나님이 증언하셨어요. 증언하시고 실질적인 건 사실이다. 하나님이 증언하셨는데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결정 방명이 땅땅 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증명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을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인간에게 무슨 영광을 바라겠냐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영광을 바라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얘기예요. 절대 구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 요즘 보십시오.
요즘 보았을 때 내 명예욕 때문에 예수를 저버리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다해요. 허다해가지고 한 교수님이 한탄을 하셨어요. 뭐라고 한탄하셨냐면은 처음에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은혜 충만해가지고 성도들 챙겨가면서 막 전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막 이러더니 교회가 이제 그러면서 성도가 늘어나고 교회가 외형적으로 외곽으로 커지고 하니까 그 교역자 모습이 어깨가 펴지고 목이 고다지고 교만의 모습으로 가더라. 그리고 교회의 물질이나 이런 모든 거는 하나님의 것이고 성도들의 그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그 헌금을 이제 자기 것이냐 쓰더라. 바로 폼사로 다니더라.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 교육자를 보았을 때 나는 가르치는 교수로서 상당히 마음이 아프다.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소수적으로 나타난 부분이죠. 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주님의 뜻 가운데 일하는 심부름자를 찾습니다. 외형적으로 크던 작던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은 우리 말씀의 주제가 내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은혜 받은 자들, 은혜 받고 변화받은 자들의 간증이 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웬만해서 간증을 안 해요. 안 하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는데 오늘은 신앙생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가 복되다는 소리가 있죠? 여러분들의 귀가 복되시려면은 여러분들 주변이나 아니면 담임 목사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이 권면의 소리를 들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의 권면의 소리가 나의 매줄로 들어서 나의 회초리구나 이걸 들으셔서 심령에 꽂혀서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셔야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겠구나.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가? 의지할 데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지할 곳이 없어야 돼요. 왜 안 깨지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까지 들어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를 못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누군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만나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가지고 감춰놓은 부분에 의지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에는 조금 못 숨겨놓고 저기에는 조금 못 숨겨놓고 여차만 글로 튀길 수 있는 구멍들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 쥐구멍 같은 게 다 막혀져야 돼요. 막혀지고 여러분 갈 데가 오갈 데가 없어야 돼요. 없어야만이 주님을 붙잡고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신앙생활에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돼요. 내 지혜, 내 지식 너무 똑똑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똑똑하시려고 합니까? 똑똑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이거 뭐예요? 옛날에는 주판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뭐예요? 계산기 때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자, 저에게 있는 가족 중에 한 분이 계세요. 그 한 분은 남편이 50 나이에 일찍 저 세상으로 갔어요. 한 세상을 달리했는데 오직 부인과 아들 둘만 있어요. 아들 둘인데 이분은 어느 한 교회 권사로 또 구역장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암으로 죽고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고 아들 둘은 중학생 고등학생이었어요. 살 길이 깜깜할까 물론 살면서도 뭐 남편이 도와주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 분은 나라에서 이제 부양가족도 있고 홀부모 가정을 해서 한부모 가정을 해서 혜택을 받잖아요. 그걸로 살아갔어요. 국가에서 해주는 임대주택으로. 그러자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고 얼마 안 있자 본인에게도 멀쩡한 몸이 암이 찾아왔어요. 암이 찾아왔고 뇌로까지 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에게는 정말 이 여인에게는 주님을 믿고 온 권사직이며 구역장 직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붙잡은 게 누굴 붙잡았겠어요? 하나님뿐이 없죠? 믿음은 오직. 근데 아픈데도 하나님 소리가 나오겠어요? 우리가 진짜 아픈 거죠. 하나님 소리 안 나와요. 그때는 저는 권면합니다. 어떻게? 권장하는 부분은 뭐냐면 찬양을 들으세요. 저는 그래요.
왜? 아픈데 이거 수시한데 하나님 이러고 기도할 사람이 나와보라고 했어요. 아무도 소리 안 나와요. 너무 아파서. 그런데다가 암으로 치료하지 그 진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왜? 잡을 곳이 하나님뿐이 없어요. 가진 재산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암 투병하러 인천에 있는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정부에서 내주는 모든 보조금으로 다 암치료에 들어갔습니다. 병원비 10원짜리 한 장 안 드리고 진짜로 다 치료를 받고 다녔는데 어느 날 아들은 막막하고 야 아들은 저 어린아이들은 어떡하느냐 그러던 찰나에 병원에 퇴원을 하면서 계속 통원 치료 너무 아파서 죽겠어요. 아 너무 힘들어 어떻게 꼼짝을 못하겠어요 하던 그 권사가 자 중보 기도를 우리가 전부 다 하죠. 자, 암치료 하나님 고통과 위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옵나이다. 바라옵나이다. 다 같이 합심기도 했겠죠. 그 교회에서도 합심기도 들어갔죠. 기도 역사가 어떻게 벌어졌냐면 어느 날 전화 통해서 어때요? 괜찮아요? 찾아뵙지는 못하고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고 연락을 했더니 목사님 암이 전이된 것까지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본인은 얼마나 애걸 복걸하게 주님을 붙잡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아들들은 잘 안 있고 교회에 다시 임하여 모든 사명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권사로서 구역장으로서 이제 매주간에 성도들을 찾아가며 내 구역을 관리를 하며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도 어저께도 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 병 괜찮습니다. 더 전이된 것도 없고 완전히 깨끗해져서 아들은 지금 현재 중학생이었던 애가 고3이 되고 한 애는 고등학교였던 애가 고등학교였던 애가 졸업을 해서 직장인이 돼서 직장으로 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일하고 있답니다.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자, 그 심령에는 뭐가 있었어요?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곳에 기적이 남한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기댈 곳이 없고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아멘. 이런 복을 받으시고 또한 주의 복음에 심부름하는 자들은 절대 한치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음을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달하는 자와 은혜 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권면의 소리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소리 외에는 뭐가 있겠어요? 인간의 소리는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잠언서 29장 1절의 말씀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에요. 권면의 소리. 아주 책망을 받는데도 아직까지도 안 해. 목이 곧았어. 뭐예요? 아직까지 내가 갖고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감춰놓은 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받을 때 어떻게 한다? 수구리, 암호 그러잖아요. 수구리, 아까매치로 아까매치로 수구려야 돼요.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꼿꼿이 세웠다. 어떻게 돼요? 단칼에 날아간다. 그러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같이 자주 책망을 받는 자여 겸손해져라. 고개를 숙이고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각자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자, 우리 장모님이 샤워를 하시면서 갑자기 막 입이 이렇게 벌어졌대요. 참,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난 참 너무도 은혜 받았어요. 어떤 은혜냐면 갑자기 샤워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귀족이라 하시는데 자기가 갑자기 귀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귀함이 어디서 왔느냐? 한 곳에 있는 자기에 있는 육신적인 부분이 깨지고 부서지고 내 자아가 깨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거 봤더니 입이 저절로 귀에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기쁨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내 예전의 모습이 보이질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왔으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며 하루하루를 매일에 축적해가면서 변화받는 내 모습을 발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귀함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유일신
한 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신의 아들이라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신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로서 정말 당당하게 사십시오. 당당하게 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왜 오셨어요? 죄인들을 불러 오셨어요. 죄인들을 깨우치게 해주시러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인간들 중 누구의 눈에 빛을 주실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내 눈에 빛을 주시옵소서. 내 눈에 빛을 주세요, 주님. 자, 누구의 빛을 주십니까? 누구의 눈에? 그랬더니 잠언서 29장 1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와 섞여 살거니와, 우리들 이렇게 섞여 산다는 거예요.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습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도 누구에게나 사는 동안 그 눈에 또 그 마음에 빛을 주십니다. 누가 관리해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돌보시는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가 되시고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원히 보호받는 그러한 삶의 은혜, 삶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음으로 인하여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막 전달할 때 그리스도 밖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밖으로 가면은 저 안에 이게 슬피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셔야 돼요. 무슨 일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안에 있는 생명을 잘 인식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내 생명이 유지가 되면 나는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잘 인식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죽는다. 이걸 깨우치게 돼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우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나면 무조건 죽음이에요. 영혼에 대한 죽음뿐이 없습니다. 영원히 죽은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적으로 육신으로만 살아가 보세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깨름직한 이 삶에 대해서 무서움증이 들지 않습니까? 무서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완전한 성품,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깨닫는 사람은 영적으로 자라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예요. 애쓰고 힘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들, 자,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며 보혜사 성령이 도와서 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육신이 절대로 세상으로 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절박하게 드리는 사람만이 바로 은혜와 응답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걸 깨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입가에 매일 나는 귀족이었네,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었네 라는 것을 깨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입술 열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답은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리하면 기도하고 입술 열어 구하면 내가 그 위에 더하리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가를 깨우치시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멘으로 화답하고 느끼셔야 되며, 아직까지 아멘의 화답이 진정한 양심으로 나오지 않는 성도는 나오게끔 오늘부터라도 입술을 열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냥 마냥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서로 교류가 이루어져야 돼요. 무조건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은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를 통해서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구하는 것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들겨라. 할렐루야. 구하고 끝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들긴다. 아멘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야 될 자세가 있어요. 자,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은 아주 이렇게 좀 쫙 해서 줄을 좀 거놓으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기도함으로써 새 사람이 되어 주님께 한번 달려가고 살겠습니다 했을 때, 자, 읽어봅시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유익이 없는 것에 가서 자꾸 세상의 것을 따르고 사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 사람, 오직 어떻게 했어요? 3장에 넘어가서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세상에 땅에 있는 것 찾지 좀 마시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이 되셔야 되고, 자, 기도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항상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도 않은 나온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제발 좀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슴을 활짝 여세요. 주님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같이 살고자 하시는데 내가 열지 않고 닫혀놓고 있는 다음에 그거 닫아놓고 뭐 하십니까? 옛날부터 닫아놨던 거 그거 다 썩지 않았어요? 곰팡이 쓸지 않았습니까? 저 냅다 버리세요. 구닥다리 너무 오래된 것들 내 방식대로 지금까지 옛날에 있던 방식으로 살아왔던 내 모습 현재를 보십시오. 바뀌고 변화받은 것이 있는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면 변화받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확실하게 덩어리째 갖다 버리세요. 이제 시간도 없습니다. 그거 조금씩 버릴 시간이나 있으십니까? 이제는 반백을 넘어서 100세 시대라지만 정말 다 넘은 세월에 살아온 세상에서 이제는 덩어리째 갖다 버리시고 뚝 잘라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자연스러운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이 없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영혼들 속에서 나오는 그 싹이 나와야 돼요.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이제는 그 열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의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정원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마땅히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시간이 돼서 우리가 이제는 통합적으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앞으로는 다 같이 합동하며 기도하고 또 일어나서 우리가 또 집으로 거할 때 즐거운 발걸음이 되고 그리스도와 거하는 그러한 산들교회가 될 것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매일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숙제 무엇인지 아시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십시오. 여러분 다음 주 올 때 한번 써오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발표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숙제가 있어요. 성경을 필사하는 걸 시작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필사하네. 안 하시네. 허승호 집사님 필사하세요. 아셨죠?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 아니다 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3, 4절 말씀을 볼까요? 저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간삼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외칩니다. 속임수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아서 전달하니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오늘도 붙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며 또 주님 앞에 더더욱이 나아가기를 애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